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본문을 정했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22절부터 30절까지 21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만 제가 다시 지난주 2주간 저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요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봤고요. 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등장했던 사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칭 그렇게 스스로를 얘기했던 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많은 중요한 이야기 중에서 그 증언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30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크게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희생하고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커져야 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열심히 충성해서 사역한 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그 치적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뭐 다 좋은 말 같죠? 맞는 말 같습니까?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뭘까요? 주어를 잘 보십시오. 나는, 내가 이렇게 다 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거든요. 이런 내중심적인 신앙의 색깔이 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들은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예전에는 아직도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너 왜 사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아이들 사이에서 통용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모범 답안이 있었습니다.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아. 여러분도 이런 대답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정답이었어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다음 질문이 좀 당황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이 어려운 질문에 봉착을 하면 머뭇거리면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진짜로 제대로 성공하면 마이크가 딱 네 앞에 올 거야. 그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한마디로 네가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토스하면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속셈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하셨던 어른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도 교회에서 듣고 배운 대로 그렇게 저를 가르쳤던 겁니다.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성공이나 업적이나 또 어떤 높은 지위나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그렇게 알았어요.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성경을 좀 깊이 보다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영광 안 받으십니다.
절대로 never 인간의 어떠함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세요. 세상의 영광도 받고 또 그 영광 하나님께 토스하면서 좋은 신앙인이라는 칭찬도 받고 영광을 따따블로 받고 싶은 속셈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자 특성이 뭐죠? 영광이에요. 영광.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또 어떻게 영광 받으시죠?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날 때 영광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인간으로서는 방도가 없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아주 진퇴양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셨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인류 한복판에 우뚝 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또한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아니 야곱보다 훨씬 더 간사하고 야비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집어 버리셔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실 때 그분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요, 또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줌으로 맺은 그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잔뜩 들고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무슨 뜻일까요? 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이 말이 나온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던 그 이스라엘의 그 침묵기, 그 암흑기가 끝나고요, 혜성같이 등장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광야에 가면 낙타 털옷을 입은 괴짜 같은 사내가 있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기에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이가 메시아가 아닌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입소문을 타고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화려한 예배당을 짓지도 않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프로그램도 하나도 없었는데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몰려들고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니까 침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아주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조를 짜서 아마 침례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등장한 한 사내, 스승인 침례 요한이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소개했던 그 사람이 옆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라는 사내에게 더 몰려가는 것 같아요. 그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요. 자신들 앞에 늘어선 침례줄보다 저기 예수라는 그 사람 앞에 선 침례줄이 엄청 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시기심이 났을 거예요. 질투심에 불탔습니다. 이 사역자들,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역자들의 그 사역이 막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같이 기뻐하면 좋겠는데 질투심이 나고 시기심이 나기도 해요. 자신들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다른 사역제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인간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스승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이 과장이죠. 어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만 갔겠습니까? 자기들한테도 오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저쪽 사역이 더 커 보인다고 이 불평을 하고 화가 난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저 사람이 더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에게 몰고 가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세례 요한으로 상징되는 이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가 뭐라 그랬죠? 나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상징이라 그랬죠. 근데 그림자고 예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가 오신 거예요. 실제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실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실제가 왔는데 그림자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림자는 이제 쇠하고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만 흥해야겠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4절부터 보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스토리의 시작에 요한복음 기자가 딱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의 미래를 예견하는 언급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화자가 이미 요한이 옥에 갇히고 목이 베일 운명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이 글을 썼으니까 예견한 것은 아니죠. 근데 왜 굳이 이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그가 죽을 운명이었음을 먼저 언급하고 시작했을까요? 의도가 있겠죠. 뭘까요? 요한은 반드시 목베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이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이제 쇠하여질 것이고 죽어야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자의 몸에서 난 자보다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는 예수님께 그런 칭찬을 받은 선지자 중에 사역자, 정말 훌륭한 사역자인데 왜 죽어야 합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 텐데, 얼마나 많은 복음의 진보가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를 죽여야 합니까? 이 질문이 나오겠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세례 요한이 가진 독특한 지위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의 형태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본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기 나오는 정결 예식은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받으면요, 우리가 지켜내야 할 법으로 받으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언쟁을 하게 되고 다툼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말씀이 율법이 되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까지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지금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게 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지면요, 두 가지 열매밖에 안 나와요.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에 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살든지, 아니면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렇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잘 보십시오.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거나 아니면 자신은 율법으로 완전하다는 자기 의에 빠져 사는 부류이거나.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둘 다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은요, 우리 모두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임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이 율법의 상징이었고 마침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할 그 율법, 아무리 노력해도 지켜낼 수 없는 율법, 그 상징이요. 그러니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하리라 증언했습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쇠하고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 얘기하는데 그 율법은 언제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의 제자들의 이 행태를 보면요, 이 율법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요한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죠. 제자들이 왜 화가 났었죠? 선생님 말씀하시던 저 예수란 자가 침례를 주니까 다 저리로 몰려갑니다. 왜 불평했을까요? 그들의 관념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한자성어로 하면 다다익선이 있었습니다. 다다익선. 예.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나요? 많은 것이 좋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좋다, 이렇게 여기지 않나요? 큰 예배당 막 부흥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수평 이동이든 뭐든 간에 교회가 새로운 신도들로 넘쳐나면 부흥한다,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제가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옛날 얘기입니다. 그분이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원래 심호하던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지어줬대요. 천평교회. 천평교회라고 지어줬답니다. 지금 이렇게 작지만 천평이 될 줄 믿습니다, 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기왕 지을 거 만평교회라고 짓지 왜 천평교회라고 지으셨냐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잘 보세요. 제일교회, 이런 교회 많죠. 예. 뭐 물론 미국에서 처음 생긴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The First Baptist Church 뭐 이런 교회들 그 이름을 따온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짓지 않았습니다. 으뜸이 되는 교회, 이런 의미로 제일교회라는 말을 선호해요. 뭐 중앙,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들어보셨어요? 제2교회, 제3교회, 예. 변두리 교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사실 저희 교회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변두리 교회. 예, 어떤 분이 교회 이름 얘기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가난하면 어떡해? 부자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예, 그분 안 믿는 분이셨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또 현대사회는 뭘 좋아합니까? 빠른 것 좋아합니다. 거의 강박 있어요. 빠른 스피드 이런 거. 빨리 성공하면 좋고 빨리 성장하면 좋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들 안에 뿌리 박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 큰 것, 첫째되고 으뜸되는 것, 변두리에 가지 않고 인싸죠. 중앙을 차지하는 것, 다 뭐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암직한 것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선하다고 여길까요? 우리가 옛 자아라는 그 껍데기를 벗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 나의 눈꺼풀이 벗겨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봐야 되는데 여전히 소경이 되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율법의 특징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는 거예요. 껍데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아무리 음란이 가득 차 있어도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건가요? 안 지킨 건가요? 안 지킨 건가요? 지킨 건가요? 두 번째 지킨 겁니다. 지킨 거예요. 안 저질렀으니까. 속이야 어떻든 눈에 보이는 범법이 없는 한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앞에서 우리 모두가 떳떳합니다. 내가 죄는 많이 져도 사람의 목숨을 해할 정도는 그 정도의 짓은 안 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마음의 법으로 확장시키세요. 산상수훈 보면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너는 간음자다. 형제를 미워하냐? 너희 마음속에 미움이 있냐? 너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속 안에는 음욕이 있고 속 안에는 미움이 있고 저 사람 죽이고 싶은데 꾹 누르고 참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죄 아래 두신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이 지옥 같은 이 욕망에서 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욕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이제는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의라는 이 추악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 눈에 보이는 껍데기, 예표, 그림자인 율법은 여러분 쇠해지고 죽어야만 했어요. 세례 요한으로 상징되는 이 율법이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해야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자꾸 또 율법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안식일 날에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세우셨던 주님. 근데 우리는요 또 다른 날을 주일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주일 성수 외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매일의 날이 주의 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놀러 가면 하나님께서 다리 뭉덩이 부러뜨리셔서 다시 주일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자로 만드신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다시 묶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주님을 누리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다시 율법으로 만들어 버리냐고요.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될 그 율법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어떤 나의 영적 본능이 되어 흘러나오는 생명이 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려고 해도 내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서 안 미워 보이면 어떻게 미워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 참으로 자유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본문 31절에 보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증언이거든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기 자신이 땅에 속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 역시 나의 본질이 땅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고 참된 자기 비움이에요. 주님, 나는 땅입니다. 내 안에 뿌리 박힌 이 자기 의도, 내 종교적인 껍데기도, 심지어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하는 나의 공로도 다 불에 태워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존재가 땅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브라질에서 인디오들 선교하시던 허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모님이신데 남편분은 김철기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LA 마가교회 그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평생을 정말 여전사처럼 인디오들을 사랑하면서 사셨어요. 제가 그분 밑에서 1년 사역한 그 목사 선교사, 그 당시에는 목사님을 한 분 아시는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요, 이 허운석 선교사님이 그냥 옷 하나 걸쳐 입고 그 마을 교회가 세워질 부지에 가셔서 정글 안에서 보름 동안 금식기도 하셨던 분이래요. 깜깜한 밤에도. 그 정도로 전투적이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폐암에 걸리셔서 201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사역보다도 인디오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보다도요, 불꽃같이 주님을 위해 바쳤던 그분의 일생보다도 사람들을 더 울렸던 것은요, 폐암에 걸리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진솔한 고백들과 회개였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들이 책으로 이제 2권 나왔습니다. 책 제목만 들어도요, 그분이 어떤 설교했는지 그 주제를 대략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부제가 이래요. 가식으로 뒤덮인 자아의 폭로. 세죠. 두 번째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부제가 내 마음의 죄를 태워라입니다. 그분이 고백하신 것, 제가 요약하기도 뭐해서 제가 두 번째 책에 나오는 그분의 일기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조금 시적이고요, 내용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5월 11일 병원에 안 갔다. 욥기서를 읽고 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총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때에 어린 아이와 힘센 자들에게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름졌던 땅은 오랫동안 불모의 땅이 되어야 한다. 단 하나의 생명체도 없이 불에 의해 소멸되어야 한다. 그 땅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의 덕도 주님 주셨던 은사들도 명예로움도 나의 공로도 불의 심판으로 소멸되어야 하지만 나의 재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될 것이 아닌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게 남으시도록 하나의 생명체도 남김없이 진멸되고 전멸당해야만 한다. 그 땅 바로 내가 완전한 멸망에 이르러
남은 것이 없을 때 어둠과 죽음의 돌들이 보석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지혜의 비밀이여. 여러분, 내가 쇠하는 만큼 그만큼 그리스도가 흥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 복이에요. 나의 욕심에 대해서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의 감옥에서 자유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이 욕심은 없어지지 않아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쇠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그 욕심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무엇이죠? 내 자아를 충족시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원함 중에 몇 가지가 사라진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내가 버린다고 여러분 또 다른 것이 생기지 않을까요? 타마가 원하는 그 내가,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지금 원하는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원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원하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생명은 고쳐 쓰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생명은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아의 죽음을 그토록 기뻐하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자아의 죽음과 연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내가 감각하는데 내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내 자아가 죽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으니 내가 내 성질 좀 죽이고 저 사람 싫어 죽겠는데 내가 억지로라도 좀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련하고 갈고 닦아서 이룰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율법으로 처음에 임하면 뭘 한다 그랬죠? 나의 죄된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 말씀의 빛에 내 삶을 조명하고 또 내 자신을 조명하여서 결국 내가 부인되어지고 사라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 겪어 나가야 돼요. 죽음이란 말씀의 빛 앞에 서서요, 그 앞에서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시고 나의 혼적인 것들을 다 쪼개버려서 내 영과 연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아의 죽음이 뭐냐면요, 벌겨 벗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 저입니다. 저 사람이 나이고 내가 저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쇠하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신 그분만이 흥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요, 나의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히 그분의 생명 안에 내가 침노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로만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꿈과 나의 의지와 심지어 나의 감정까지도 점점 사라지고요, 주님의 꿈과 그분의 의지와 감정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은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 그것이 천국이니까요. 많은 젊은이들, 제가 청년들한테 이 말씀을 하면 이렇게 항변하는, 속으로, 겉으로 막 대놓고 못하지만 그런 것을 좀 봤습니다. 아니, 내가 없어지면 그게 천국도 무슨 소용이냐, 내가 살아있어야지 천국도 누리고 할 거 아니냐. 여러분, 사단의 속임이에요.
내가 살면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 그 복음 안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신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들 하나도 못 누립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날 때, 나의 영과 그분의 영이 하나 될 때, 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합해질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존재가 될 때, 이게 바로 참 나입니다. 내가 지금 나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사단이 속이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옛 자아예요. 성경에서 너희들 새 피조물이 되었다 표현하신 이 피조물, 새 피조물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그분의 영이신 성령, 그 생명으로 삼고 우리가 그분의 영과 하나 된 나의 영, 이게 진짜 나입니다. 원래 창조된 나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요, 그 속에 그리스도만 남은 자입니다. 저희 LA 마가교회 그 최전도사님 장례식에 제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분을 추모하는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틀어놨는데, 그분이 생전에 내 묘비에는 이런 말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계속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분의 소원대로 그 영상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했던 자, 하나님이 사랑한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한 자가 여기 잠들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떤 묘비 남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아무개 여기 잠들다, 뭐 이렇게 쓰여지면 어떠세요? 사람들이 읽으면 이러겠죠. 아, 이분은 정말 평생을 주님께 바친 분이구나. 저는 예전에 그런 묘비가 쓰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탄자니아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권영구 선교사 여기 잠들다. 예. 여러분 참 좋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지 11년을 지나고 제 바람이 달라졌어요. 저도 전도사님처럼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용서받은 죄인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준 사람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여기 잠들다.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만이 남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쇠하고 없어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흥하고 그리스도만 남은 인생, 그런 인생, 참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사는데 스스로도 죽을 수도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죽음과 연합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 정말 10년 가운데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쇠하고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만 흥왕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서 드리는 모든 헌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도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육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영의 양식으로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 소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